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동네는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 북부지방,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이 갈릴리 가나였는데 그 나사렛이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가나입니다. 가나. 그러니까 8km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멀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 멀지 아니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거리지 않습니까? 십리가 3km니까 20리, 그러니까 20리 조금 이제 더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리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거리에 이제 마을에 이제 혼례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모시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왜 가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유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잔치는 그야말로 정말 이제 잔치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루 종일 이제 그 크게 요란스럽게 하는 잔치지만은 유대 잔치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이라 할지라도 약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에 관련된 잔치를 일주일 정도 한단 말이에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약 2주간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사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잔치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이 소식을 알려서 이웃 마을의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이 잔치에 이제 동참하도록 그리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8km 떨어진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당시 문화에 의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금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 있는 잔치에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잔치날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지요. 특히나 한 주일, 두 주일 정도 잔치를 할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 원근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고 해서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좋은 식으로만 흐르느냐?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가지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자식이 참 많으면 참 좋고 참 행복해 보이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꼭 그 자식들 가운데서 애매기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잔치집에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였지만은 이 모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갔지만은 요즘 명절이야 참 핵가족이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아니할 뿐더러 또 모여도 식구들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잔치가 한번 그 명절이 되어지면은 정말 이제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이면 한 집안에 숫자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 옛날 기억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살았던 이제 동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이면은 웃음소리가 나는 집안도 있지만은 꼭 보이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집안이 꼭 있단 말이에요. 어, 그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집안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꼭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동생들 중에서 꼭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형님이 한 게 뭐 있냐, 형님이 해준 게 뭐 있냐, 꼭 이런 소리 하는 동생이 꼭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동생이 꼭 있어요, 꼭 있어. 그러면은 그 모여가지고 좋은 날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뭐 또 다시나 문담에서 갔다가 그 다음 또 명절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그 소리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 자, 한 집안에 사람만 모여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문제가 안 생기냐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모이는 장소에서 원치 아니하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똑똑한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가진 자도 모였을 것이고 능력이 많은 자도 모였을 것이고 좀 부족한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이제 그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이 이제 뭐냐면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능력의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만들어진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라면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가 뭡니까? 잔치에 쓰여지는 중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은 몰랐는데 이 주인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혼주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월등히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준비해둔 포도주가 예상치 못하게 빨리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모였던 사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자, 이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것.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해결을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늘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로 인해서 속을 앓고 있고
규모가 큰 교회는 규모가 큰 대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냐 아니 계시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자 문제가 종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도달했을 때에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해결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럼 이 잔치집에서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났는데 왜 기적이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계세요.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계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만 있느냐, 그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가나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다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한 분의 하객으로, 손님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 아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종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종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불운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계신데 믿는 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그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 유대 문화가 신발이 샌들 문화입니다. 샌들 문화. 그러니까 발가락이 밖으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
사막 이제 그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출했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발에 어느 부위보다도 발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문화에 의해서 집안에는 항상 항아리에 물을 이제 준비를 해 두어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물로 이제 손발을 씻는 문화, 씻는 문화. 조금 사는 집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은 얼른 나가서 종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 이 집에도 이 손발을 씻는 이 정결 이제 물통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믿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가정의 문제를 말하자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는 이야기가 물 항아리에,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제 물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연회장, 연회가 벌어진 이제 그 장소에 또 거기 장, 그리고 그곳에는 주빈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제일 먼저 이제 먹고 맛을 보고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이제 주된 장소에 그걸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자,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이니까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야. 그죠? 채워야죠. 거기까지는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은 그 연회장에서 오히려 욕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시키지도 않은 물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의 신분이니까 특히나 더 타박을 받겠죠. 그런데 이 종들이 물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은, 자, 이 종들이 연회장에 물을 갖다 줄 때에 필요했던 게 뭡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이성, 합리적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이냐라고 이성적인 판단과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고. 왜?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마을에 온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믿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까지는 있는데 순종의 행위까지 넘어가는데 약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거는 못 하겠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을 채우라 해서 채우겠습니다 해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워진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노동을 동반해서 순종해서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순종을 했을 때에, 거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 마시면서 이런 포도주를 왜 이제 내느냐? 다른 집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나쁜 것을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나중에 주느냐? 그만큼 이 집에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월등히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는 그래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에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술이 취하면 뒤에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 집은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것. 도대체 이 집은 얼마나 손님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대접을 할까? 극찬을 한단 말이에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집에 정녕 주님을 믿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교회 안에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도 그걸 착각해요.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아닙니다. 신념과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념은요, 자기의 신념에 조금 위배가 되면요,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나는 그거는 안 한다. 나는 거기는 따라가지 못한다. 요래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폭발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과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 배로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면은 그냥 예수님에게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좀 나서서 네가 좀 어떻게 해라 라고 강제로 말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결코 자식이지만은 자식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던지기만 해요. 그 말을 받아서 해결해줘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묻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을 절대로 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존중이 그 부분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꾸 무례하는 것은 어느 선을 자꾸 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자꾸 넘어서는 순간 그 속에서 무례함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무례하기 시작하면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느 선은 절대로 넘지 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공생의 이 기간 동안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일하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셨잖아요. 뭘 말합니까?
아직 일할 때는 아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체면을 구기지 아니하려고,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일하시는 예수님,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배울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하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해서 이른 시간이지만은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은 또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고, 이런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그곳에 좋은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중하시고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하십시오. 이 존중을 무너뜨리고 선이 넘어지면요,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교회 생활도 자꾸 깨져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되에 편하게 생각하되 그러나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자, 오늘 이 말씀의 원리, 가나 혼인 잔치에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은혜의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